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와 함께하는 소망의 시간입니다. 어제는 끝났고, 내일은 멀었고, 오늘은 아직 모른다. 얼마 전 끝난 한국 드라마 미지의 서울에 나오는 대사입니다. 오늘 소망의 시간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남은 오늘을 의미 있게 만드는 시간 되길 바라며 소망의 시간, 아르모니아 싱어즈의 내 평생에 가는 길로 시작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같은지 큰 풍바람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변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려날 때 주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없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지난주에 이어 고 김옥남 목사님의 삶의 이야기, 마지막 편을 전해드립니다. 그분의 긴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은혜와 사랑,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남겨주신 깊은 울림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따뜻하게 전해지길 소망합니다.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목회자의 길로 들어선 저는 국제결혼을 한 여성들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 언어와 이질 문화로 인한 시댁과의 갈등, 남편의 무시와 폭력에 힘들어하는 여성들을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상상도 해보지 못한 그들 삶의 현장을 들여다보며 가슴이 뛰었습니다. 남편의 학대에 견디다 못한 한 여성은 너 죽고 나 죽자 라는 말을 서툰 영어로 남편에게 마구 퍼부었다고 했습니다. You die, me die, same die. 또 어떤 여성은 미국에 와서 7년 동안 일만 하며 돈을 벌어다 주었는데도 핸드백 하나 선물 받지 못한 노여움으로 7 years live no handbag by me 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참 우습고도 슬픈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몇 명의 국제결혼 여성들을 통해 많은 애환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 동족, 제 언니와 동생들이 낯선 땅에서 이런 대우를 받으며 살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목회를 시작한 지 1년쯤 되었을 때 연합감리교회 산하에 이중문화가정 목회 전국협의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987년 당시에는 텍사스 킬린시의 한인 인구 중 90% 이상이 국제결혼 여성들이었습니다. 그것은 킬린 연합감리교회의 김원호 목사님, 시카고 남부 연합감리교회의 박이섭 목사님, 콜로라도 스프링스의 한미연합감리교회의 박승도 목사님이 중심이 되고 평신도로는 김민지, 정명숙 권사님 외 여러 성도님들이 뜻을 모아 만든 협의회였습니다. 해마다 이 협회의 수련회에 저희 교인들을 참여시키고 저도 임원으로 봉사하였습니다. 한 교회의 담임으로서 뭔가 제가 해야 할 특별한 사역이 있을 거라며 기도하던 제게 여성을 위한 목회는 열정을 쏟고 싶은 분야였습니다. 저는 많은 교회를 방문하여 여성교회, 유나이티드 메서디스트 위민들 처음으로 창설하는 데 도움을 드렸습니다. 현재 국제결혼 가정 전국협회는 세인트루이스에 사시는 김민지 목사님을 중심으로 110에이커나 되는 땅을 사서 평화의 집이라는 이름으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시절 국제결혼 가정은 20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그중 몇몇 여성들이 친정 나들이라는 명칭으로 미국에 온 후 처음으로 모국 방문을 하려고 하셨습니다. 20여 명이나 되는 그분들을 인도하여 한국에서 숙식과 제주도 여행까지 인솔자로 사역할 때 서울의 목회자 친구들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참으로 고마운 분들이셨습니다. 그 외에도 저는 국제결혼 여성들을 찾아 자비를 들여가며 순회 선교사로 활동하기도 하였습니다. 1992년경이었습니다. 해마다 여름이면 UMC, 미국 연합감리교회가 주최하는 선교학교, 스쿨 오브 미션에 제가 참석하였습니다. 여기서 가르치는 교육이 너무 좋아서 매년 참석하였습니다. 그런데 영어로만 되어 있는 교재로는 한인들이 잘 사용할 수 없음을 깨닫고 여성국의 선교학교 국장에게 한국 교재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맨 앞문장만 영어로 쓰고 그 외에는 일부러 모두 한국말로 썼습니다. 제 편지를 읽은 국장님은 당시 한인 스태프로 근무하고 있던 김혜선 목사님께 무슨 내용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그 편지가 계기가 되어 저는 교재 내용을 한글로 번역하는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번역한 교재와 그 후 다른 유능한 사역자들이 번역한 교재가 지금도 전 세계에서 여성을 깨우고 있습니다. 제가 번역한 그 의미를 찾아서와 아프리카 어린이와 선교라는 교재들도 한국어로 출판되었습니다. 이후 10여 년 동안 여러 지역을 다니며 선교학교를 통해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머니의 서원대로 저를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1998년 7월 저희 집을 방문한 김혜선 목사님과 함께 유타 남쪽의 자이언, 브라이스 캐년을 향해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은퇴하고 나면 뭘 하실 거예요? 뜬금없이 묻는 김혜선 목사님의 질문에 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하였습니다. 은퇴를 앞당기려고 해요. 소수 인종 여성들을 위한 수련회 같은 모임을 만들고 싶어서요. 그녀는 깜짝 놀라셨습니다. 자기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전부터 깊은 끌림을 가진 사이이긴 했지만 이렇게 같은 소망까지 품고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의기투합한 저희는 그 사역을 당장 시작하자는 마음에 여행을 얼른 끝내고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넓은 사막을 가로지르며 달리는 차 안에서 창밖을 향하던 저희의 시선은 뭔가에 붙잡혔습니다. 누렇고 메마른 땅 위에서 마치 열사의 햇볕을 즐기기라도 하는 듯 흔들리는 초록의 들풀, 긴 이파리가 바람을 만지며 이리저리 흔들리는 모습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손가락으로 그 식물을 가리켰습니다. 세이지브러시였습니다. 비 한 방울 오지 않는 척박한 광야에서 동물들을 품어주며 생명을 길러내는 세이지에서 저희는 할머니와 어머니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숱한 고통과 슬픔을 견디면서 자녀를 길러내고 가족을 보호하며 생명을 이어가게 한 그 강인한 모습으로 그것을 뭉쳐서 막대기처럼 만든 다음
불을 붙이면 공기를 정화시키는 기능까지 가지고 있어서 거룩한 공간을 만든다니 얼마나 멋있는 식물입니까? 세이지 린니트, 저희 수련회 이름은 그렇게 붙여졌습니다. 이후 1년 동안 저희는 세이지 수련회 개최를 준비하여 1999년 8월 25일부터 29일까지 제1차 수련회를 열었습니다. 친구들 10명을 초청하여 저희 집에서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숙식을 함께 해야 하는 10명의 안전한 공간을 위해 남편께서는 집을 완전히 개조하셨고 방마다 침대까지 사넣어서 진짜 린니트 센터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때 저희가 소유했던 하우스보트를 타고 레이크 파우엘 위에서 일주일을 보내며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였습니다. 직접 수련회에 참여는 못하시면서도 묵묵히 운전을 해주시고 뒷일을 맡아 관리해주시는 남편을 보고 참석자들은 이구동성으로 탄성을 터뜨리셨습니다. 닥터 김의 헌신과 배려는 아무도 못 따라올 겁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닥터 김이 안 계시면 저희들은 이런 수련회 꿈도 못 꿔요. 상처와 아픔을 가진 여성들의 치유를 위해 시작된 수련회가 해를 거듭하며 성경 공부는 물론 여성 지도력 향상에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사역을 시작한 지 4년이 지난 2003년도에는 코사지 리더십 센터, 코사지라는 이름으로 비영리단체 등록을 하고 그로부터 23년이 지난 지금은 코사지 수련회를 거쳐간 한인 여성들이 수백 명이 넘습니다. 이곳을 통해 훌륭한 세계 지도자도 많이 탄생하였고 그 중에는 김경자 전 세계 여성교회 회장님도 계십니다. 이사님의 숫자만 해도 25명에 이르는 큰 단체로 성장한 것입니다. 김혜선 목사님의 리더십으로 인해 잠자고 있던 여성들이 깨어나 허리를 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바뀌니 코사지를 함께 시작했다는 것에 저는 무한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1996년 여름이었습니다. 백인이나 흑인만 주로 등장하던 TV 뉴스에 난데없이 한국 여자가 뉴스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국제결혼을 한 33세의 한국 여자가 아들을 죽인 살인자로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제 동포가 임원 이국 땅에서 어떤 딱한 사연이 있길래 이제 겨우 3세 된 아들을 죽였는지 뉴스로만 듣고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유타 한인 회장님과 함께 그녀를 찾아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국제결혼을 하여 미국으로 왔지만 남편의 변심으로 이혼을 당하고 자폐증 아들과 더 이상 살아갈 힘이 없어 동반 자살을 기도했다고 하셨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아들은 가고 자신만 살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당장 정옥금 씨를 돕는 모임을 만들고 그녀의 형량을 줄이기 위한 운동을 함께할 사람들을 모집하였습니다. 당시 유타 한인회장이셨던 김한곤 교수님과 임원 몇 분도 함께 나서주셔서 큰 힘이 되었습니다. 국선 변호사로 선임된 실로 변호사님은 먼저 그녀의 정신에 문제가 있음을 증명하고 그녀의 처지와 형편이 참작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의 서명이 담긴 청원서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저희 부부는 미국에 산재한 500여 개의 한인연합감리교회와 유타주에 있는 미국 교회들의 사건의 내용을 보내고 교인들의 동참을 부탁드렸습니다. 그리고 법정에서 용인하는 정신감정서를 정식으로 발급해 줄 수 있는 정신감정 전문가를 찾아 모든 비용을 저희 가정에서 지불하고 유타로 모셨습니다. 다행히 청원서에는 3,000여 명의 서명이 모였고 그녀의 온전치 못한 정신 상태를 증명하는 정신감정서도 준비되었습니다. 저희의 노력이 헛되지 않아 그녀는 제2급 살인범으로서 사형 대신 15년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0년 후인 2006년, 그녀는 석방과 동시에 한국으로 추방되었습니다. 저희는 그동안 그녀의 감옥을 방문하며 꾸준히 모금 운동을 펼친 결과 1만 5천 불 정도 되는 기금을 한국으로 떠나는 그녀에게 전해줄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한국에 가면 그녀를 만납니다. 그녀는 제 긴 인생 여정 어느 부분을 반짝이며 밝혀주고 저 스스로 내 머리를 쓰다듬게 만드는 흐뭇한 기억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소풍이라고도 하고 한바탕 꿈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부르심 따라 나그네 되어 걷다가 내 본향 하늘나라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다리고 계실 그분 앞에 서서 얼마나 자랑스럽게 제 나그네의 삶을 풀어놓을 수 있을까요? 그것을 생각하며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가 여성으로 태어난 것을 처음으로 감사하다고 느끼게 해준 큰아들 대환이의 출생,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감하게 해준 둘째 아들 요한이의 너무나 순수한 기도. 제 젊은 날에는 꽃송이 같았던 두 아들이 이제는 풍성하고 향기로운 정원이 되어 저희 부부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CPA로서 펌을 운영하는 대환이는 이중언어가 완벽한 예쁘고 귀한 아내와 함께 저희 가까이에 살고 있습니다. 변호사인 요한이는 역시 변호사이신 총명한 아내와 함께 니콜라스와 제이콥 두 손자를 저희에게 안겨주었습니다. 2번의 뇌출혈과 무릎 인공 관절 수술로 제 몸은 힘들지만 변함없는 동반자로서 성실하게 사랑해주신 남편 김동현 박사님과 두 아들 내외, 두 손자가 있기에 저는 행복의 바다를 마음껏 유영하고 있습니다. 언제가 될지 알 수 없는 저의 마지막 날,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하여 UC 어바인 대학병원의 시신기증 약속도 소망 소사이어티를 통하여 해두었습니다. 저의 나그네 된 길은 참으로 평화롭고 보람된 삶이었다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 2024년 한 해 소망 소사이어티를 통해 UCI 의과대학 시신기증 프로그램, 일드바디 프로그램의 시신기증을 서약한 한인들이 325명, 그리고 2025년 상반기 시신기증을 서약한 한인들이 200명이 넘으며 현재 누적 집계 3,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시신기증을 서약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시신기증으로 의학교육과 연구에 기여함으로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싶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까지 우리가 함께 나눈 바람꽃 6번째 주인공, 고 김옥남 목사님의 차남 존 김 변호사는 목적 있는 삶을 사신 어머님, 시신기증 통해 나누는 삶으로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어머니이신 김옥남 목사님이 진정으로 목적 있는 삶, 라이프 오브 퍼포스를 살으셨다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받은 사랑을 이웃과 나누는 그런 삶입니다. 어머님의 신앙은 단순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이들을 이끄는 빛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님은 일찍이 기독교에 대한 소명을 갖고 계셨으며 이 같은 예수 사랑이 그를 미국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목회에서 은퇴하신 어머님은 자식들이 있는 남가주로 이주해 줄곧 LA, 세리토스에서 살으셨습니다. 소망 소사이어티와의 인연이 시작된 것이지요. 부모님은 시신기증을 하시기로 결심하셨고 결심이 서자 지체 없이 기증을 서약하셨습니다. 평생 베품과 봉사의 삶을 살으셨던 그분에게는 목적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어머님이 제게 시신기증 결심을 얘기하자 저는 깊은 상실감에 빠졌습니다. 작별 인사를 할 장례식도 없으며 찾아갈 묘도 없고 어머님을 추억하며 화환을 바칠 곳도 없다는 생각에 무척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이 같은 생각은 2년 전 제 큰아들이 UCI의 뇌과학 캠프에 참여한 후 바뀌게 됐습니다. 과학자들이 뇌질환의 치료법과 진단 등을 연구하는데 기증된 뇌가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알게 되었고 시신기증을 결정하신 어머님의 숭고한 뜻을 깨닫게 됐습니다. UCI 캠프를 계기로 제 아들은 앞으로 바이오텍을 전공할 결심을 굳혔습니다. 저는 이제 어머님의 목적 있는 삶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어머님이 오늘 우리가 추모하고 기리는 많은 말없는 스승들, 사일런트 티처, 의대 인체 해부 시간에 학생들을 말이 아닌 몸으로 가르친다고 해서 시신기증자들을 높여 부르는 말 중 한 분이라는데 제 가슴과 영혼은 큰 위로를 받습니다.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는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오 주의 영광 빛나네
주옵소서. 그 밝은 빛 주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라. 나의 영혼은 햇빛 비치는 위에 나의 영혼은 햇빛 비치는 위에 나의 영혼은 햇빛 비치는 오랜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푸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오 주의 영광 빛난 분이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빛 주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나의 영혼 기쁘다. 영혼 기쁘다. 이 시간은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새로운 영적인 길을 찾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님께서 전해주실 말씀의 본문은 열왕기하 5장 20절에서 27절이고 설교 제목은 영적 가치관을 회복하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깨달음과 은혜가 가득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화려한 언변이나 종교적 형식에 감동받지 않습니다. 우리 삶을 보고 싶어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 아름답게 설명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그들은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은 우리의 행동을 통해 드러나고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군인 중에 한 사람이 더글라스 메가더 장군이죠. 그는 신실한 크리스찬이요 웨스트 포인트 출신의 오성 장군이었습니다. 태평양 전쟁과 한국 전쟁의 영웅으로도 유명하지만 이 사람이 1919년부터 22년까지 미 육군사관학교의 교장을 역임한 적이 있습니다. 그가 교장으로 있는 동안에 교육과정을 현대화해서 폭넓게 학문을 가르치게 하고 또 학생의 자율성을 강화해서 언어 코드라고 하는 명예 코드를 만들어서 무감독 시험 제도를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즉 감독 없이 정직하게 시험을 치르게 한 것이죠. 그가 교장으로 있는 동안에 많은 공적을 남겼습니다마는 이런 재미있는 일화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한 번은 미 상원의 군사분과위원들이 육사를 방문한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미국의 상원 의원이면 대단한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죠. 그래서 메가드가 만반의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들이 도착하자 캠퍼스의 구석구석을 안내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숙소를 보여주었는데 그 안에는 딱딱한 의자와 딱딱한 군용 침대만 있는 아주 허름한 그런 침실이었습니다. 그 순간 메가드의 입에서 이런 거짓말이 튀어나왔어요. 생로들을 치료하느라고 저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이 딱딱한 침대에서 잠을 잡니다. 주말이나 되어야 집으로 돌아가서 푹신한 침대에서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상원의원들이 큰 감동을 받았고 너무 훌륭하다고 메가드를 칭찬을 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만찬이 베풀어졌는데 메가드는 그들을 잘 대접하느라고 평소에 잘 내놓지 않던 금으로 된 식기를 만찬 자리에 내놓았습니다. 그랬는데 그 다음날 상원의원들이 워싱턴으로 돌아간 후에 보니까 금그릇 하나가 없어진 것입니다. 틀림없이 상원의원 중 한 명이 가져갔다고 확신한 메가드가 이런 편지를 그들에게 보냈어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귀하께서 다녀가신 후에 금그릇 하나가 없어졌습니다. 혹시 기념품으로 가져가셨다면 속히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며칠 후에 답장이 왔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메가드 장군께서 매일 밤 사관학교에 딱딱한 침대에서 주무신다고 하길래 확인차 한번 장난을 쳤습니다. 금그릇은 당신의 침대, 군용 침대 담요 밑에 숨겨놓았습니다. 메가드가 정말 매일 그 침대에서 잠을 잤다면 금방 발견했을 것인데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일까요? 그 침대에서 자지 않았다는 것이죠. 거짓말이 탄로가 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정직하게 행동하라고 언어 코드를 만든 장본인이 정작 자신은 정직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아이러니한 모습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우리 모두가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정직을 말하지만 정작 삶에서는 정직하지 못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지 않는가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내세우지만 정작 삶에서는 하나님이 아닌 물질을 따라 사는 우리의 모습을 보일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자신들도 이중적인 모습, 앞으로는 정직을 말하면서도 뒤로는 부정을 행하는 이런 현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아빠가 아들을 꾸중하고 있는데요. 자기 반 친구의 스카치 테이프를 훔쳐왔다고 해서 꾸중을 했습니다. 아니, 교회 다니는 애가 이러면 되겠냐? 정직해야지. 꾸중을 듣고 있던 아이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꼭 필요한데 이것이 없어서 훔쳐왔노라고 변명을 했습니다. 그자 아버지가 아들을 꾸중하면서 야, 엄마, 그런 게 있으면 진작 아빠한테 말했어야지. 그래서 회사에서 갖다 줬을 거 아니냐고. 정직을 가르치면서 정작 본인은 부정직을 보여주는 모습. 이 이중적인 모습에서 어떻게 바른 교육이 일어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그럴듯한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실제 삶 속에서 그 진실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세상은 우리를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겉모양과 실제 모양이 다를 때가 참 많은데요. 우리가 참된 변화를 일으키려면 겉모양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에 참된 변화가 일어나려면 바른 가치관이 확립되어져야 됩니다. 진정한 변화는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었을 때에 비로소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여러분과 저는 크리스찬으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려면은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영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을 나도 가치 있게 여기고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게 어떤 것일까요? 진실, 거룩함, 희생, 사랑, 생명. 이게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것을 나의 보화로 삼고 이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 인생의 진정 바르게 진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소망 소사이어티의 메모리 케어 프로그램은 뇌건강 교육, 메모리 테스트, 사전 의료 지시서, 가족 간병인 교육과 지원, 집 안전 평가 및 시니어 이상행동 시 대처법 등을 제공합니다. 치매를 앓고 계시거나 치매 어르신을 돌보고 있는 가족이거나 기억력이 나빠져서 치매가 걱정된다면 소망 소사이어티로 연락 주십시오. 메모리 케어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LCSW 니키 베리트이 먼저 카운슬링을 하고 소망의 케어 내비게이터와 연결해서 필요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기 치매이신 분들을 위한 소셜 프로그램 소망 케어 클래스와 한국말로 진행하는 치매 가족 간병인 지원 모임을 남가주 새누리교회와 웨스트 애나하임 연합감리교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망 메모리 케어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는 소망 소사이어티로 연락 주십시오. 소망의 시간은 에이지안 워맨 리더십 인 필란트로피 헌드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소망의 시간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건강한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소망의 시간,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